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러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것 같이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떠나간다고 하죠. 없으면 이 땅에서 육신이 아무리 뭐 화려하고 멋지게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증명된 믿음의 삶. 오늘의 야고보서 자체가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여기에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플러스 알파의 삶, 플러스 알파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보면은 행위로 입증되는 믿음에 대해서 다루는 종결적인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첫째는 14절에서 19절 보면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의 허구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행동하는 믿음만이 사실은 자기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는 것. 믿음이 없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이러한 모습 속에 때로는 판단하고 그들을 조금 등한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보면서 이건 아니지 이 생각에 그들을 동일함으로 대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계속해서 야고보가 논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진짜로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떠냐? 최고의 법을 따라갈 거랍니다. 최고의 법. 주변의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과 긍휼의 결핍은 곧 진실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말로 누구든지 못하겠어요. 야 배고파? 가서 배불리 먹어. 없으니까 배고픈 거 아닐까요? 그렇게 먹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배고픈 게 아닐까요? 배고픈 자가 있다면 말 이전에 먼저 행함으로 내 것을 나눠서 주고 먹으라고 해야죠. 추워? 가서 딱딱했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옷을 벗어주면서 덮어주면서 그에게 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실천은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학교 또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터전 이것들을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없는데 성도들은 모두 우리는 누구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내 몸의 지체 중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새끼발가락이 다쳤다. 온몸이 아픕니다. 평상시에는 그 새끼발가락이 특별한 귀하고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새끼발가락에 조그마한 가시에 찔리기만 해도 온몸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형제와 자매가 있고 없고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하나 된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이룬 지체다.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뭐뭐하여 주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참한 상황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실제적으로 돕지 않고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야 배고파? 가서 밥 먹어. 야 추워? 가서 따뜻하게 있어. 이렇게 말만 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평안히 가라에서 해당되는 이 평안히 가라라는 표현은 히파게테 엔 에이레네라는 원어입니다. 서로 헤어질 때에 유대인의 그 습관적인 인사표시입니다. 이건 뭐냐면 평안히 가라. 원래는 마음으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상대방이 행복을 소망하는 그런 깊은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의 의미가 아니라 평안히 가라. 이 표현 속에는 안녕이라는 표현 속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장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자를 도울 힘이 있음에도 그 스스로 돕지 않고 단지 입술로만 평안함을 빌고 있다는 거. 이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도울 수 있음에도 빈손으로 보낸다면 평안함을 비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겠죠. 이건 뭐냐면 자기 기만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헐벗어서 추위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자에게 쓸모없는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전혀 책임감 없이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배부르게 하라. 이건 뭐죠? 실제로 음식을 나눠주는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완전히 무시하고 말로만 반응하는 것. 그들의 반응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나 자매에게 베풀어줘야 하는 최소한의 사랑의 행위조차 행하지 않는 어떤 거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위선적인 태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의 허구성을 제시하면서 먼저 일용할 양식 이것과 관련한 예를 들고 있어요. 즉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의 실천이라는 것은 무슨 거창한 구호라든지 뭐 고상한 플라토닉 뭐 러브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몸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삶에 밀착된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돕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속담 있죠.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는 거예요.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지만 극한의 상황에서는 한 컵의 물로 자신은 세수도 하고 목마름도 줄이고 온몸을 닦아내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한 2,500명, 1,300명만 받아야 되는 청소년 캠프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우리나라 전국에서 제주도에서도 날라오고 한 2,500명이 온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에어컨을 틀어대는데 에어컨이 가동이 안 돼요. 그 정도로 가격이고 숙소도 없다고 돌려보냈는데 가지 않는 거예요. 와, 800명씩 줄 세워가지고 밥을 먹이는데 과간이 아닙니다.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땀을 흘리고 난 다음에 다 재워놓고 한 새벽 2시, 3시경에 샤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물이 안 나오니까 그냥 수건에 물을 적셔서 수건에 물만 적셔서 몸을 닦아내요. 그게 샤워로 끝을 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와, 그때는 그냥 초조금이었어요. 800명씩 줄을 세워서 밥을 먹습니다. 저기에서 컴플레인 저기서 제발 좀 내려가세요. 제발 내려가세요. 텐트 갖고 와서 서 있더라고요. 제발 좀 가주세요. 1,300명을 모아야 되는데 2,500명이 왔으니 감당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수련회를 2박 3일간 했었습니다. 사실은 3회에 걸쳐서 하는 걸 우리가 좀 힘들어서 한 해만 했더니 2,500명이 동시에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악몽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저기서 밥이 쉬었니 뭐 어쩌니 막 이런 소리 들려오고 가고 아시죠? 그럴 때 일하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다는 거. 그 많은 사람 한 5명이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랬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자신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이 작은 행위에서부터 나가야 된다는 거. 거창하고 큰 것은 사실은 돈 내고 뭔가 폼잡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게 하고 우리는 그들의 손이 가지 않는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좀 손이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신적인 평안만 누리고 앉아있는 무슨 철학적인 이데아의 세계가 아닙니다. 아픈 몸이 온전케 되고 줄인 자들이 배부르고 눌려있는 갇혀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그야말로 몸과 마음이 함께 만족할 수 있고 기쁨을 얻는 그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고통받는 이웃이 있으면 다가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갇힌 자가 있으면 찾아가서 돌아보는 작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일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거창하고 큰 것은 돈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면 나 이런 일 해요 하고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이 손대지 못하는 내 주변에 정말로 사각지대에 있어서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돕고 케어하는 일을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주는 사실 일종의 클리닉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불편하면 클리닉 센터를 가자면 피부 클리닉도 가고 육신의 헬스 클리닉도 가고 여러 가지 가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클리닉도 오늘 말하는 이 야고보서가 우리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의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서의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게 바로 이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바로 뭐다? 죽은 거다. 우리가 껍질로 살아있는데 어때요? 움직이지 못하고 인공적으로 호흡만 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겁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이겁니다. 화려하고 이뻐서 꽃을 꺾어다가 화병에 꽂아서 가운데 뒀습니다. 그 꽃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기에 화사하고 예뻐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는 이미 생명줄이 끊긴 죽어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실제적인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본인과 이웃에게 사실은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할 뿐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측면에서 해롭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죽은 시체는 아무리 찔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조금만 찔러도 반응이 바로 보이죠. 야고보는 단지 행함만을 강조하는 시선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믿음이 과연 살아있고 진정한 것인가를 진단해주는 일종의 그래서 영적인 클리닉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순종은 믿음이 뒤따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는 생명과 호흡처럼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공pik한 이웃을 돕지 않는 믿음은 어떤 걸까요? 이미 죽은 믿음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자기계발서를 보지만은 그거죠. 나만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나 한 사람이 잘 됨으로 내 주변을,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이 사회를 함께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법칙 안에 그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참된 행함은 믿음의 필연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한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는 그가 어떤 화려하든 초라하든 상관없이 그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8절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뭘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함을 통해 반드시 상대방의 눈앞에 명백하게 제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바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없으면 사실은 이와 같이 말할 수 없죠. 얼마 전에 개봉되었던 이상한 날의 수학자에서 이야기합니다. 증명하라. 수학이라는 건 증명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재판대 위에 올라가서 누구를 세웁니까? 증인을 세웁니다. 왜요?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증명할 겁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하나님은 멋지고 화려한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옆에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단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히려 책망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19절에 내가 믿느냐 믿고 떠는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멸망할 귀신들이 가진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는 헛된 믿음이다.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독자들로 하여금 행함이 배제된 믿음만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둘째로 20절에서 24절에 보면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된 아브라함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20절에 보니까 허탄한 사람아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결핍 상태를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열매 없는 자기의 믿음을 뛰어난 것으로 제안하는 것. 어리석은 이 사람은 결국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로 하여금 행함 없는 믿음이 무익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어요. 행위가 따르는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축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21절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는 것을 설명하는 동시에 행함 있는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나가기 위해서 오늘 누구를 사용하냐? 유대인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는 아브라함의 예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믿음의 외적인 표현으로서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의 사함을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렇게 믿고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 순종의 열매를 통해 드러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인정하십니다. 믿음으로 철저히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십니다. 22절 보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온전케 되옵니다. 참된 믿음이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비로소 그 진정성이 입증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행위는 반드시 참된 믿음을 위해서만 만들어집니다. 믿음은 더 이상 추상적인 게 될 수 없습니다. 추상적인 것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고 체험의 종교입니다. 다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산소를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것처럼 흘러가지 않는 이 바람이 세게 불지 않아도 휘날리지 않아도 사실 이 공간에는 바람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치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있는 수많은 혈관들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줄들, 동맥, 정맥 흘러가는 모든 것들, 세포들 이거 감히 신이 아니고는 누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냈다면 이미 인간은 복제되어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만큼은 복제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행위, 아브라함의 믿음 역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그게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거냐? 마치 완성되지 않은 작품과 같습니다. 미완성 작품인 겁니다. 영혼이 떠난 몸뚱아리처럼 허무한 겁니다. 그냥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활활 태워 마지막 뼈가루만 남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믿음은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만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을 좀 보겠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여기에 증명된 사람으로 나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까지 바치는 순종을 겁니다. 단순한 게 아닙니다. 아들이 여럿 있었어도 아닙니다. 어렵게 겨우 얻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약속했지만 엄마에게 있어서는 경수가 이미 끊어졌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약속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어요. 수많은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경수가 끊어진 그 순간에 아이를 잉태케 하셨고 아이를 낳게 하셨어요. 100세가 되어 이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냥 들고 다니지 않았겠어요? 이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 아들을 바치래요. 화목제물로 바치래요. 제단 위에 불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나 다른 걸로 대체하면 안 될까요? 얘만 놔두고 다른 걸로 다 할게요. 차라리 내가 그 재단에 올라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게요. 근데 얘는 안 돼요라고 저는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상황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증명됐다는 건 뭘까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응하는 무엇인가를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아들을 얻기까지의 과정도 녹록사는 굉장히 신경을 써합니다. 왜? 내 힘으로 만약에 경수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내 힘으로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조건을 다 차단하시고 하나님이 줬다라는 것,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순간을 기다렸던 겁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순간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이 다 빠져야 돼요. 내 어깨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다 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사실은 뿌리와 열매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24절 보니까 이로 보건대 믿음으로만 아니라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은 지식적인 믿음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근거한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즉 행동으로 증명되는 믿음이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삭을 바친 순종도 아브라함이 죽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때에 그는 담대하게 올릴 수 있었던 거고요. 그가 마지막 그 순간에 아들을 올리려고 할 때, 근데 이삭도 그 산까지 올라가는 순간 이미 큰 아이였기 때문에 감지했을 겁니다. 아버지, 바칠 이 재물은 어디 있나요? 소나 양이나 소는 어디 있나요? 묻잖아요. 그런데도 묵묵하게 따라간 것은 그 이삭도 그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은 자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그 믿음을 계속해서 전수했기 때문에 그도 무엇인가 믿는 그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묵묵히 자기가 타 올라가야 될 그릇에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부르십니다. 청청병력 같은 목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들 말고 내가 따로 준비하고 예배는 적었으니 갖다 놓으라. 물론 아브라함의 인생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더한 불신앙의 삶을 살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절대절명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의 중심에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증명해내는 삶을 살줍니다. 오늘 25절에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한 라합의 예시도 나옵니다. 이 라합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그 조상이지만 이 라합은 기생 라합입니다.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은, 우리가 보기에 좀 하층민의 삶을 살고 있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라합의 예를 듭니다. 또다시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경험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라합의 이야기를 합니다. 라합은 출신이 이방인이고 천한 기생의 신부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녀 역시 선한 신앙의 행동의 결과를 가정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봤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결국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는데 그게 잘못됐어. 그러면 이 가정은 완전히 뭘 써야 되게 됐죠. 이 나라의 반역자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몰래 달아 내려서 도망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녀 때문에 기생랍 이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이 가족 전체가 다 이곳에 성이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인물뿐만 아니라 비천한 신분의 기생다 그녀의 증명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르는 믿음은 그들 자신이 의롭다함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마지막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역시 죽은 것이라는 걸 거듭 선언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라는 원어는 푸뉴마토스의 원형인 푸뉴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푸뉴마는 호흡, 숨, 생명 이런 단어입니다. 1차적인 뜻이 있지만 구약에서도 보편적으로 어떨 뜻이냐 호흡이 있는 생명이란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호흡이 있는 생명, 영혼. 그래서 우리 영혼이 떠나면 이미 육신은 죽은 몸이 되는 거잖아요. 숨 쉬지 않는 육체는 뭐죠?
시체일 뿐입니다. 이처럼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호흡이 끊긴 육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할 수 없듯이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육체와 영혼이 하나이듯이 믿음과 행함도 하나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면 사랑의 행동을 이웃에게 행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게 되고요. 극적인 비유로 행함으로써 입증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순종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생산을 건 결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서 감금도 당하고 모진 힘듦과 핍박을 당하기도 했죠. 아브라함을 보면 그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심령은 마치 어쩌면 캄캄한 절벽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세례 받을 때 제 모교에서 담임 목사님이 물었던 면접하면서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은 전혀 믿지 않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던 목사님이 묻습니다. 너는 집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 조건 때문에 집을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래? 요것 딱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는 뭐 엄마한테 미쳤다는 소리도 들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보따리 싸서 나오겠습니다. 이런 순간을 견뎠습니다. 그때 전혀 저는 이 믿음에서는 이게 진짜 진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머뭇거릴 수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만을 믿고 고향을 떠났고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겨우 든 약속의 씨앗 그 이삭.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인생의 모든 거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에도 지금 아들 진욱이 막내 우리 수민 이사님 너 그 아들 막내 나한테 줘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고개 끄덕거리는데 되겠냐고요? 안 되지. 또 애교도 많고 그러는데 어떻게 진욱이는 조금 줄 수 있을라나? 근데 아니 막내는 어떻게 주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봅시다 그러면 우리 우미정 이사님 막내 아들 그 아들 나한테 맞춰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죠. 아주 깜깜한 절벽이 있는 것 같은 거죠. 기생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온 것을 보면서 죽느냐 사느냐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하기라도 하면 자기 민족들이 자기를 반역자로 볼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한 사람의 행위 때문에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 뭐 사돈네 팔촌 다 이렇게 죽을 거예요. 그런데도 적국 여자의 몸이었지만 적국의 정탐꾼을 숨겨주고요. 도피시켜준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은 때때로 이런 순간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에 더하여 행함이 있어야 함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더욱 큰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세상과 성도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는 최고 1등급의 성도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